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히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거였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젖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이냐. 우리 굉장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 정혼을 했다고. 정혼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혼자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정혼자, 약혼자예요. 약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가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셨는데 이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정혼을 하고 약속을 한 게 내가 너를 신부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 거죠. 신부로서 이제 뭘 약속했냐면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날까지 잘 있어라. 근데 요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가 이스라엘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데리러 오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처소, 바로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시러 간다 그랬는데 이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이라고도 하는 곳, 하늘 성소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 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어디서 이룬다 그랬어요? 사실상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이 하늘나라의 성소를 이 지상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 믿어지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육으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육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우리가 영혼이 거할 처소, 이것으로서 만들어지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준비를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부, 일단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로서 약혼자가 돼서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삶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거룩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늘 성소가 되어지도록 짓는 것은 거룩함을 입게 하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신부가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그를 칭의,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거룩함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누가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 근데 7번 불에 단련한 금이 정금이라 그랬어요. 풀무불에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망치로 두들겨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불순물이 나타나면 또 망치로 제거하고 또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온전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라는 과정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임시 성막을 가졌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그곳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느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로서 믿는 거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쓴 것이 아가서예요.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표현한 게 아가서요. 솔로몬의 사랑으로서 써진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쓴 솔로몬의 Song of Songs라고 말하는 사랑의 고백의 노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해 감동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종교 생활을 좀 더 뭔가 그럴듯하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는 이유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는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주님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속죄제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그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13장 1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사랑하셨다 이 말이죠. 창에 찔릴지라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느냐? 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팔고도 남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팔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된 것은 첫 번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써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요. 하지만 이 예수를 팔 만한 생각이 마귀가 들어와서 넣어줄 수 있는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넣어준 것입니다.
왜? 무슨 틈이 그에게 있었느냐? 두 번째, 가룟유다는 물질의 마음이 있는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자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이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서 말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절에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물질을 훔쳐가고 물질의 마음이 있고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도둑질을 하는 자니까 그 안에 누가 주인으로 좌정한 거예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을 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도 마귀에게 종이 되어져서 똑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빌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육체의 것이 자꾸 치고 들어와서 육체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을 하고 육체의 것 때문에 내가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것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개돼지가 들어온 거예요. 개를 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토한 것 다시 먹고 싼 것 다시 먹어요. 똥개. 그렇죠? 거기서 말한 개는 똥개를 말하는 거예요. 지가 싼 거 다시 먹고 자기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개. 이게 뭐냐면 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육체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육체의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개라는 거예요.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돼지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거. 이것은 뭐냐면 늘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땅을 보고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왜? 그 돼지에게는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팔 생각을 주고 하나님을 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룟유다 하나를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자 중에 더더군다나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제자로 뽑혀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 보물, 내 돈,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헌금도 인색해요. 왜냐하면 손 떨려서 헌금을 못 내. 그리고 헌금을 낸 다음에 목사가 그 헌금을 어떻게 쓰나 관심이 거기에 아주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갈 때 자기가 헌금을 얼마 냈으니까 그거 도로 내놓으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교회의 사람에게 그 물질을 드렸고 그는 여전히 그 물질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섬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요시 여기고 경하게 여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이 주인이 되어지고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경히 여긴다라는 거죠.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다고 해서 재물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재물에 빼앗겨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재물이 주인이면 바로 자기가 종으로 들여서 순종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것의 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면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의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관념적으로 그냥 대강 믿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알아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사랑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그분을 내 신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 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느 것도 나의 신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맞이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의 신랑, 나의 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그 길을 간 것은 자기 스스로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은 그 선택한 대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다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의 저주에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율법으로 매여 있는 자,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뭔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저주에 놓여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는 것 없이 값없이 준 선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주신 선물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길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선택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는 불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염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떼들 가운데 염소를 두어서 그 염소들은 양과 양을 나누어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뿔로 막 들이받아서. 왜냐하면 양들은 너무 붙어있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염소는 분명히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왼편에 서게 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져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가 세상에서는 내가 제자예요 라고 말하죠.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자, 나 세상에서 목사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목사가 만약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서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얼마나 저주받은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믿을 것이 못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믿을 것이 못되는 이유는 믿는 자들 속에 가라지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룟 유다는 가라지예요. 가라지에 대한 비유는 잘 아시죠? 근데 주님이 천국 알곡들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래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고 같이 엉켜 있어요. 가라지는 알곡을 가지고 다 감싸서 안아가지고 알곡이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왜 그가 그렇게 됐냐?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의 육적인 생각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이 되고자 했던 거죠.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는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팔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팔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생각 속에서 온 잘못된 생각이었고 결국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판단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영적인 일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양식이 없었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느냐?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낮춘다는 얘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고자 하시며 종살이를 하던 애굽의 속성들을 다 제거해버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놔두는 이유는 우리 1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말해요. 이거를 놔두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느냐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도록 사단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사람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가 육적인 생각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대로 두는 것처럼 알곡들 속에 가라지를 두고 양들 속에 염소를 두는 것처럼 우리 옆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자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내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가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내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느냐?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일 뿐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뭘 위한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반드시 내 모든 일생 속에서 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일련의 내 일생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일생을 오직 여호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 육적인 생각을 사용하셨고 육적인 사람으로서 그 뜻을 이루도록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귀가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사람 속에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도록 은 30냥의 예수를 팔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 30냥의 예수님이 팔릴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어서요. 가롯 유다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성취되는 일에 가롯 유다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내가 선택이 되어질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선택이 되어질 것이냐. 그것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에 육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육적인 생각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누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선택이지만 내가 만약에 육적인 생각을 선택한다면 그 육적인 선택을 마귀가 들어와서 더 육적인 사람으로, 더 죄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순간에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육적인 말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서 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으로 내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얼마만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아주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육적인 자기 욕심에서 온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하나님을 팔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행하고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를 잘 알죠. 그들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할 때는 틀림없이 그 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입을 통해서 육적인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떡 한 조각을 갖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뭐라고 푸냐 하면 가롯 유다에게 그거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말을 가지고 그가 사단이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그 조각을 그에게 줬다라고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는 불의의 병기로 선택이 되었고 불의의 병기로 선택이 되어진 건 그 안에 그가 돈을 욕심을 내고 육적인 욕심을 따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마귀의 종으로서 준비되어졌던 자였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때? 예수님을 팔아야 될 정확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가롯 유다에게 받아지게 되어지고 마귀는 그 가롯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이 계획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은 육체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불의의 병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옆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일 한다면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거를 보고자 하심이죠. 아니면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거에 넘어질만 하거나.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이 서론에 제가 얘기해준 이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클리어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나의 삶의 1년은, 나의 일생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바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삶이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길에 준비. 예비하는 길. 무엇을 예비해요? 혼인예식. 혼인예식은 뭐예요? 합방이죠. 혼인예식을 치르면 첫날밤을 치르면서 그 다음부터 같이 살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 그래서 그 거룩함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 세족식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하다가 저녁 먹는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앞에 그와 같이 엎드려 섬기는 자세로 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나로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족식은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발꿈치가 들려졌다. 그런데 이 발꿈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마귀, 뱀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룰 때 누가 하냐 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 그랬어요. 내 떡을 먹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믿는 자 중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 얘기를 시편 41편 9편에 말씀합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떡을 먹고 그와 친구가 된 다윗 왕의 떡을 먹고 함께 그 상에서 잔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람, 그 친구가 다윗을 대적했다라는 고백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누가 대적해서 그를 팔을 것인가를 또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떡을 같이 먹었던 친구같이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째는 마귀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멸될 것을 말한 것이고 둘째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자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또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이 충만은 뭐예요? 예수 생명의 충만, 그 영광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실 일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사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교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떡을 같이 먹고 같이 잔을 나누던 내 친구가 나를 판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려주다가 배신하고 판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러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교회에서 나온다.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내나 네 자식을,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거기서 내 아내도 사랑하지 말고 뭐 남편도 사랑하지 말고 자식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 나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계시록 17장 4절에서부터 우리 6절을 보겠어요. 그거 보면은 그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자, 금잔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잔인데, 자줏빛 옷, 왕이 입는 보좌에 앉은 자가 입는 옷이 자줏빛 옷이에요. 또 붉은빛 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죠. 금, 믿음을 상징하고, 보석은 사랑, 생명,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그 사랑.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진주는 천국문이 진주라 하니까, 진주는 뭐예요? 뭔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잔을 가져서 그 안에서 뭔가 영광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권세도 나타나는 것 같으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음녀, 바로 예수님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땅의 임금들과 서로 연합을 해서 음녀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큰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바로 이 땅의 음녀들이라고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얘기는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란 얘기예요? 땅의 음녀들, 변질된 교회. 자, 그래서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세족식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왜 발을 씻는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8절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씻겨주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니 주 선생이 되어지는 분이 자기 발을 씻긴다니까는 절대로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과 정원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땅을 밟고 다니는 동안에 뭐가 계속 발에 묻어요. 흙이 묻죠. 먼지가 묻죠. 그래서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말씀의 물로 지속적인 발만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죄를 회개하고 씻김을 받는 것을 또 물에 씻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늘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그 물에 발을 계속 씻는 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다 태우지만 물두멍을 통과해서 씻는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서 씻음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정금과 같은 믿음이 풀물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망치질로 불순물 제거하고 또 들어갔다 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을 또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거. 그러한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은 온전하게 하는 것, 거룩함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케 되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오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롯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 발을 닦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아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일 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는 거는 제자들의 더러운 것을 씻기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긴다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의 더러움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정말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를 본받아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잘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일 뿐이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내신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낸 자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루려고 한 그 뜻대로만 행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서 내 뜻이 없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끔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뜻을 행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살펴봐야겠죠. 내가 육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예수님을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영접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고자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 자,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가겠다,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나는 신방 같은 거 받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그 집에 찾아가는 거는 그 집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을 빌고자, 평강을 빌고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그 어떤 집에 거하게 될 때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내 가정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웰컴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 그 뜻이 뭐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도록 이 땅을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바로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대강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말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정말 의의 병기로서 들여져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그 모든 일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